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멜이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 에덴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에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죄가 없는 동산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 속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에덴에서 인간이 죄 지으면서 쫓겨났거든.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없던 걸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을 죄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죄가 정리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는 죽음 너머의 문제를 말하는 게 사실은 종교, 세상의 종교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음 넘어 천당 가자 하면 기독교의 종교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죽음 너머에 천당 가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의 삶을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여러분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외정치하를 지내고 6.25를 거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에덴이 풀어졌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에덴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동네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예? 직장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3만 불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재정의 축복이에요. 전 세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만치 복받은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한민국 땅에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사람들을 미국 선교사들이요, 백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몸에 너무 냄새가 난다. 안 씻어가지고. 그래서 살충제, 그냥 DDT를 몸 안에 막 뿌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새 그 우통 벗고는 런닝구 옆에 있는 그 삐끼 놓고 뭐합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어렸을 때 이 잡던 거요. 그요 톡 때리면요 붉은 피가 퍽 커지고 그렇게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관념이 깨끗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가. 옛날 사람들 2박에 고깃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우리는 매일 잔치상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이 어떻게 왔느냐? 우리나라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을 지났습니다. 한 따라 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곳곳마다 마을마다 예배당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오고 그 사함 받은 사람들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리고는 그 마을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전도가 되고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경제인은 경제인으로 살아내고 기업가는 기업가로 살아내고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구실을 해내고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지목서 인생을 살아내니까 산업화의 축복을 이루었어요. 산업화가 되고 난 뒤에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민주화의 열망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민주화의 또 축복도 이루었습니다. 민주화되고 난 뒤에는요, 정보화, 복지화, 뭐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모토로 해서 경제개발하겠다고 뛰어든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모델 삼아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왜 주저앉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갔는데 그 나라는요. 복음화 빼고 산업화하고 그 다음 민주화로 갈 수 있다 없다? 공산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뻗어나가져야 점점 더 발전하는 나라로 갔는데 중국은 산업화는 이루고 난 뒤에 민주화도 못 가고 복음화도 못 가고 하니까 정체가 돼버려요. 중진국 함정이라 그래요. 어쨌든 에덴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성령이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4개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서 생기, 비, 안개, 강 여기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더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은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흙덩어리에다가 뭐가 더해졌어? 성령이 더해져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니까 죽으면요. 육체는 죽게 되지만은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사는 저 나라 전당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서 이 성령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라 해서 그것을 내조하는 성령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성령이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않았고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 비가 성령을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늘로서 임하신다고 해서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이걸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땅을 갈 사람, 생기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비를 내리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보세요. 임하시는 성령, 그 하늘에서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그 내린 비가
땅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강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역사하는 성령,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우리 속에서 죄덩어리 있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기에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 안에 가정의 자리 안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은 그 임재가 땅을 흐르게 될 때 그 강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3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번 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하면서 에덴 동산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 이 사명 감당하는 중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한 따라 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달라지는. 한 개가 더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쌓이는 성령.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자마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주세요 하니까 그 비가 오니까 비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면서 그들의 에덴을 가꾸어 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류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도 이 죄성과의 싸움이 펼쳐지는. 죄를 지으면 성령은 임하셨는데도 마치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데도 성질 내고 나면 은혜 다 떨어져 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쌓이는 성령, 많은 성령, 쌓이는 성령.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영혼 안에 은혜가 쌓여지기 시작하는. 쌓여지면요. 비가 내리던 비들이 이렇게 중적되고 쌓이면 마치 저수지에 물 가다 두면 봄철 되면 모를 심을 때 이렇게 방류해서 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쌓여지는 과정을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보세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십자가 앞에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죄인인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은 은혜들이 펼쳐졌어요. 그때 분들이요. 하나님 5,000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빼앗겼던 나라도 되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빼앗겼던 나라는 여전했습니다. 외정 36년을 꼬박 지나가야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쌓여지고 영혼 안에서 세워지고 나니까 1954년도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은사적인 성령이 확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은사를 주는 성령도 있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 삼는 역사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게 내조하는 성령.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났고요. 1907년에부터 쭉 이어와서 1954년이 되니까 성령에서 은사적인 성령이 확 일어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밤마다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그때 뭐 이단 시비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임하시는 성령. 뭐 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우리 내남제일교회도 저 위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쌓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 쌓이는 시간. 1954년도에 시작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운동이 쌓이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10년을 쌓았어요. 10년을 기도를 쌓았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시더니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에 발전소가 아니군요.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예? 안강에다가는 풍산금속을 만들고, 부산에는 무슨 공장을 짓고, 울산에는 정유공장을 짓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시작이 됐어요. 묵고 사는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쌓였더니 10년 기도가 쌓였더니 할렐루야 10년 기도가 쌓였더니 쌓이는 성령. 그 다음에는요 지금까지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은 에덴 동산의 땅 사면으로 흘러가는 강과 같아요. 그래서 강들이 닿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의 강물이 경제로 흘러가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은혜의 강물이 교육계로 흘러가면 학생들을 쫄떡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가정으로 흘러가면 가정을 살려내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문화로 흘러갔더니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를 섞어나면서 한류 문화가 번쩍번쩍 지금 하면서 BTS가 번쩍번쩍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한 시대를 변화시켜 왔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유럽의 나라들은요. 예, 유럽의 나라들은 프랑스라는 그 민족의 어원은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손도끼를 던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손도끼를 휙 던지면요. 우리 원집사님은 그 공수부대에 계셨으니 그런 것 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도끼를요 휙 던지면 뭐 하는 겁니까? 예, 일본말로 도끼로 이마카라상인 거예요. 잔인한 민족, 손도끼를 두고 사람을 찍어내리는 그런 민족상, 그 잔혹상을 표현한 게 프랑크족입니다. 근데 그 프랑스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 안에서 그들도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지나면서 그들이 그 여정을 지날 때 프랑스는 교양의 나라가 되고, 예, 유럽의 중심국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영국 사람들은 어떤지 압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있고 아일랜드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원래는 그 로마의 군인들을 용병으로 써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브리턴족이라는 사람들이요. 근데 게르만 민족이 막 밀려 내려오니까 로마가 도망가요. 로마가 도망가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줄 종족이 필요하다 해서 앵글로색슨족을 용병으로 불러다가 군인을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해줘요. 보호해주는 거 좋았는데 보호가 끝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영국 땅이 살만하다 이거예요. 살만한데 보니까 브리턴 종족들은 뭐 힘도 별로 없고 요놈들 말이야 내가 이 땅을 뺏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앵글로색슨족들이 그냥 정복해가지고요 브리턴족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게 아일랜드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원래 사람들은 지금 있는 영국 사람들은 사실 도둑놈들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런 도둑놈들의 자손인
영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대영 제국을 이루고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민족의 민족마다, 한 가정의 가정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가정이 에덴이 되는 축복이 있고 그 교회가 에덴이 되는 축복이 있고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에덴이 되는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닮고 천당 가자. 맞아요. 천당 가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국 가는 종교기도 하지만 천국을 이다 끌어내리는 종교예요. 그렇죠. 표를 정했잖아요.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하늘의 그 영광을 이 내남이란 땅에다 심는 교회. 에덴을 이 내남 땅에 끌어내리는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내목해지니까 내가 바라는 거고 여러분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천국이 내 가정에 오기를, 천국이 우리 아들한테 오기를. 할렐루야.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뭘로 시작하느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설 때부터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담비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비를 주시고 그 비와 함께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는 그 여정을 잘 몰라요. 근데 반드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걸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6.25를 지난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룡포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구룡포 계신 분들이 6.25 전쟁 때 얘기를 합니다. 안강, 형산강, 안강 저쪽에 기계 안강지구 전투가 일어나는데 군인들을 징발해서 구룡포에다가 사람들을 징집을 하는 겁니다. 징집된 사람들이 한 무리는 와와 과음을 치면서 안강 기계 전투로 참전을 들어가고요. 그리고는요 전투에서 전사한 분들은 구룡포 바닷가에 그 위판장 있는 그 자리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쭉 깔아놓는데 인산을 여러분 6.25 전쟁에 참혹한 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6.25 전쟁 끝날 때요. 우리나라가 강원도에서 피를 튀기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강원도 그쪽에 화천댐이 있거든요. 그 댐 하나 차지하려고요. 네. 발전소가 하나도 없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화천댐 저거 하나만 치면 그래도 그거 대한민국 땅에 남한 땅에 전기가 하나 생겨야 되니까 그거 차지하려고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무런 산업 기반이 없고 미국의 밀가루 포대기 얻어먹어야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터에서 산마다 올라가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 구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 급한 대로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급한 대로 하나님 돌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요 나부터 회복시키는 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1954년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기도가 10년 쌓이면서 복음화를 먼저 주셨습니다. 뭘 먼저 주셨다고요?
복음화의 축복을 먼저 줬어요. 복음화의 축복을 먼저 주고요. 산업화가 막 진행됩니다. 산업화가 진행될 때 그 젊은 피에 뜨거운 청년들이요, 그냥 막 독재 타도 막 외쳐대고 난리 났는데요. 그때 민주화됐으면 하향 평준화됐을 거예요. 가난한 중에 그냥 민주화되면 공사나 비스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국민소득이 $10,000를 딱 넘었을 때부터 해서 그때부터 민주화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되고 난 뒤에 민주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화 이루고 난 뒤에 차근차근 산업화되게 하시고, 산업화가 되고 난 뒤에 차근차근 민주화되게 하시고, 민주화됐더니 창의력이 뿜어져 나오니까 문화대국이 되니까 BTS가 세계관을 판을 치고, 그래서 이 민족의 에덴의 축복을, 단군일에 가장 잘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끌어온 역사예요. 여러분, 민족 큰 거 놔두고요, 지금 우리 주인데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 가정이 지금 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조하는 성령.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 임하시는 성령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나갈 때 역사하는 성령, 성령은 역사하는 성령이 돼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하시고요, 아버지 가정의 경제를 일으킨 역사도 하시고요, 자녀의 길을 열어가신 역사도 하시고, 내 인생을 풀어준 역사도 하시고, 병을 고치는 역사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누가 있냐? 내조하는 성령,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러한 중심에 하나님이 기관을 세웠는데 뭐가 있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거 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우리 나남제일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받은 성령 안에서 뻗어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이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약하고, 우린 부족하고, 우린 아버지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고, 약한 중에 온전케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그 은혜 아래 온전히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로 복되게 쓰임받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는 노심조사 주를 섬겨왔던 역대 많은 당신의 종들을 추억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간구가 헛되지 않아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교회로서 복있게 쓰임받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 인생을 개척해야 될 사람들, 인생을 열어가야 될 번민과 고민을 안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나의 인생을 에덴으로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복할 것은 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무를 것은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것은 승리하게 하셔서
반드시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